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목사들이 그 설교를 할 때, 또 살아갈 때, 교회 목회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목사들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성경적인 그 신약 성경,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초되어 있죠. 구약이 아니라.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고, 또 저는 사실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꼭 되어야만 하는가?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다른데 구태여 교회가 그래야 하는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를 안 할 거면 몰라도 교회를 할 거면, 교회가 되려면 성경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과 질문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말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설교자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교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 그 산 위에 있는 어떤 그 큰 성처럼,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바다에 있는 등대와 같이 그렇게 세상 안에 나타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서 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수도 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은 결국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목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나는 세례를 주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체를 세우는 일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그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홀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교회를 왜 가느냐?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독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왜 가느냐? 교회에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설교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이 터졌다. 맨하탄에 9.11이 터졌을 적에 교회들이 꽉꽉 찼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대거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왜 교회로 몰려들어?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오늘 설교 시간에 뭘 얘기하는가? 이 9.11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말의 공동체예요.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 그 말을 맡고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은 말을 전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교회가, 제가 일본에 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뭐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 몇십 년, 한 10년 정도 전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본 교회에 굉장히 교인이 적대요. 교회들이. 그래서 뭐 한 30명. 뭐 그렇게밖에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일본 교회들이. 근데 일본 교회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책으로 내는 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도와요. 목사가 전념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일본 교회가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말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그냥 뭐 이제 막 말들의 홍수들이 막 쏟아지면서 막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말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이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 모르고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경에 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을 중요하게 안 여겨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말이, 교회 안에서 말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으며 내가 교회를 왜 가는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떡을 만들어다 뭐 그 문제에서 결국은 결론으로 나온 얘기지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심지어 예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우리는 말을 먹고 말로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말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의 공동체예요. 예수의 공동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이다. 그런 얘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이제 그것을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느냐?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저 지경이 돼도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말이, 사도 바울은 말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초창기 교회, 개척교회 단계였고 뭐 이런 단계였죠. 나중에는 뭐
다른 사도들은 전부 충분한 생활비를 받고 이러고 다녔죠. 그게 이제 서양 교회의 그 전통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말을 듣는 걸.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서양의 기독교의, 그러니까 종교 역사, 서양이라든가 지금도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계급이 승려 계급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들이 결국 왕을 임명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에요. 그래서 승려, 그러니까 불교는 승려고 뭐 힌두교도 승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사장, 목사, 뭐 이런 그 소위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존경했었고 가장 높이 평가했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 서양의 역사적인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캐톨릭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양반 계층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유교의 유교도 말이거든요. 그냥 유교의 관리들과 유교의 유생들, 학자들, 이런 선비들, 이런 사람들과 부딪힌 거예요. 유교의 말과 기독교의 말이 부딪히게 되니까 왕정과 국가 권력이 이 기독교인들, 캐톨릭 천주교 신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천주교가. 그러고서는 사회적인 위치로 봐서도 최고의 양반 계급,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였어요. 100년을 그렇게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번의 큰 사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캐톨릭은 거의 이제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죠. 처음에 1880년대 그때쯤 만들어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죠. 이화를 세우고 연세대학도 그때 세우고 배제학당도 그때 나오고 그러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192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독교가 대거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단순한 신학이라는 그런 교리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야말로 미국에서 서바이벌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물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데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저 미개한 백성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개신교는 결국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는가 하면 이게 캐톨릭이 양반 계층에 들어가서 다 죽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연세대학도 그렇고 이화대학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복음이 본래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층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남의 무슨 기생이라든가 남의 첩이라든가 하여튼 백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천한 백성들, 천민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고 이제 그 노력을 기독교가 부단히 했어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언제부터인가 한국 개신교가 무속신앙하고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속신앙이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무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과 연결을 하고, 불교도 무속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이 불교의 진짜 승려로 남는 것보다는 무당처럼 돼가지고 뭐 점치고 무슨 뭐 사람들 뭐 푸닥거리 해주는 뭐 이런데 무슨 뭐 경 읽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상태로 이제 전락을 하죠. 이 무속신앙이라는 건, 무속신앙에서 종교인들은 굉장히 천한 존재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무당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당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아주 천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목사를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무당처럼 생각하니까, 무당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든가, 뭐 그 사람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치닥거리 해줘야 되는 사람, 내 비위를 멋져줘야 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는 사람, 푸닥거리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뭐 대가를 치르고 뭐 어쩌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목사가 되는 사람들 자신들도 자기가 무당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물론 목사도 먹고 살아야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뭐 초창기에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귀족이었어요. 공부도 무진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만한 학자가 없어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이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학자예요. 그렇게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이 개척해가지고 정말 깐난애기 같은 이 교인들한테 내가 부담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나에게 생활비를 주고 어쩌고 하면은 내가 그거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너네들한테는 생활비를 안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깐난애기와 같다, 그렇게 여겼거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돈도 많았고, 그리고 동네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번성한 상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빌립보의 그 가난한 교인들, 그들이 보내주는 것을 기쁘게 받았고 그들에게 고마워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걸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교회들을 고마워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가 없을 때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는 내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은 사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온 사망의 교회인데 뭐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도 특이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됐죠. 아마 내가 지금 같으면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내 주어진 상황이 교회를 막 그렇게 세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지금 같으면 내가 왜 이러고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2007년에 우리 감독님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를 약하고
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조그만 교회가 이 건물을 맡을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안 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오케이, 뭐 우리는 건물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가 이 건물을 뭐 홀든지 팔든지 뭐 어떻게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날 알려주십시오. 그날이 언젠지 그날을 알려주면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감리사님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나보고. 교회가 만약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목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4블락 안에 떨어진 곳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교회가 웨스트에도 있고 또 뭐 교회가 이스트에 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큰 교회도 있고 뭐 세고 셌는데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맨하탄의 한인교회가 거의 한 3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다른 데로 합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는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 때문에 나 하나 밥 먹자고 교회를 하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리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감독님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한국말로 더 잘 얘기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감리사님 통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 뭐 교회가 예배 드리면 되는 곳인데 구태여 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면 뭐 길 건너에 있는 교회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인교회, 다른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그리를 합치고, 아니면 교인들 보고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제가 2007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모든 걸 다 포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 지켜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 목사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들의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미사여구를 가지고 지혜를 가르쳐줘,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도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어리석고 핍박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 점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죠. 제가 아침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교회는 특히 교회를 비즈니스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무당처럼 무슨 구슬하고 뭐 어쩌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축복한다고 기도해주고 뭐 푸닥거리 해주는 것처럼 난리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러고서는 뭐 뒤에 뭘 챙기고 뭐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의 비즈니스다, 사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업체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사업체가 되면은 사업체의 목적이 뭐세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 그게 비즈니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공 여부, 성공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업체라고 했을 때 교인 수가 많아야 하는 거죠. 교인 수가 안만 많으면 뭐해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는 교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돈을 갖다 내고 뭐 이러는 사람들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사업체가 돼버리면 교인들은 하나의 비즈니스의 대상이 돼가지고 상품이 되고 말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는 거에만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죠.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제 오늘은 뭐 우리 교인들이 유난히 좀 적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예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그 수요일이면은 수요일도 항상 교회를 갔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수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인데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먼저 장로님이 되신 나이가 드신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의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멱살을 끌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강단에 못 올라간다 그거예요. 잡아 때려요. 그걸 보고서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저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교회에 그 교회가 그 선교사들이 세운 그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일제 시대에 이미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구한 말에 시작한 그 굉장히 오래된 시골에서 가장 오래된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학교 3개를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옛날 일제 시대 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학생들을 밤에 야학을 하는 이런 걸 했는데 시설이 교회 안에 교육관 시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건물이 넓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학교의 이사장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사장 자리를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가 결정을 하니까 장로교회는 그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또 물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굉장히 교회를 사사건건히 목사님들을 못살게 굴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기로 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교는 장로를 교인들이 뽑거든요. 교인들이 뽑는데 이 사람은 약국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닷새 만에 장날이 있고 좀. 그 교인들이 뭐 그 집에 이제 맨 들락거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인심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냥 장로가 된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제가 목사로 평생을 살아오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내가 6학년 때였기 때문에 아주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 부흥회가 아니니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교회가 이 지경인가?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목사가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십자가라는 거는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거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하려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 너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계속 그걸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도 그래야 하지만 교인들도 그걸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좋은 교인들이죠. 남아있는 교인들이
이동이 심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뭐 남아 있다는 건 그렇고, 또 남아 있을 수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귀한 교인들이에요. 왜냐? 저는요, 교인들을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분에게 금년에 이걸 맡겼다가 내년에는 못하게 하고 다른 걸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떨 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하던 거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고 왜 나한테 계속 안 시켜? 뭐 이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꺾지 못하면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고. 이 김장로처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장로님처럼.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에서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해줘야 한다, 이것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냥 계속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익이 있는 건데, 학교의 이사장이 돼가지고 그걸 학교를 제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교인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적에 나는 늘 두려워했다. 나는 떨렸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다,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 앞에 상처 주는 말을 해야 하니까, 교인들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 하니까, 말만 하는 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서도 계속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목사가 안 하는데. 듣기 싫은, 그러면 목사님 나가십시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지 못하면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 먹고 살겠다 그러면 뭐하러 목사를 하느냐고요.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목사를 하느냐고요. 목사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그들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다 저 잘났다는 교만한 사람들, 더구나 고린도 교회 정말 똑똑하고 가진 거 많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십자가만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나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떨었다, 늘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목사들이, 전도자가 십자가를 전하고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거스르는 일을 결정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회의 재단 이사회 멤버였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막 물이 새고 이러는 상태인데, 목사는 매주일 그냥 노동자처럼, 건설회사 노동자처럼 맨날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치고 이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 양반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자기 회사에 직원이 생일 잔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교회 친교실을 좀 빌려줄 수도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친교실을 쓰고 돈을 낼 테니까 그거를 좀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저는 교회 임원이 돼가지고, 재단 이사가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써먹는 거에만 그것부터 관심을 들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인가. 전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저는 늘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늘 내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늘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늘 질문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밑에서 예수님의 옷이나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은 아닌가? 예수님은,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이나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 자신을 향해서 늘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이면 나에게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늘 질문하고 있어요. 목사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곳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제가 지난번에 언제 2012년인가 한국교회 가가지고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 3군데 정도의 교회를 갈 수가 있었는데, 성남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교회가 운영하는 무슨 농장에서 가져온 무슨 물건을 팔고, 여기서는 뭘 팔고, 선교를 한다고 뭐를 하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바닥에. 아마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시면은 다 쓸어버릴 거예요. 너희들은 내 집을,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다 쓸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는 십자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을 꺾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 책임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십자가 없는 교회를 만들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죠. 사교단체로 전락한 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교회가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쓰레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쓰레기는 빨리 없애야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으면 처치곤란이에요.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다면 오늘날 저 지경이 되질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교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자기 희생을 아는 교회, 나를 죽일 줄 아는 교인들, 나를 무로 돌릴 수 있는, 나를 허무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되어야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았는가? 질문을 해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